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궁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새 생명을 또한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제10번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권세아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광야의 그들처럼 끝을 알 수 없고 또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저희는 깨진 그릇과 같아서 이제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간절함보다는 편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적응해가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선의 것을 최고의 주님께 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장소와 상관없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늘 기도로 깨어 구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심 속에 이곳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로 보내신 각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두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셔서 부족한 곳을 채우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나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각 집에 보내진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들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를 간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상을 만드는 손길에도 또한 영상을 찾으시는 간사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영혼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조현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심을, 살아계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보의 시종을 늘 함께 하시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니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드리라라는 드리라, 영어로 present라고도 되어 있고 make an offer, 드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 드리라는, 제물을 드리라는 규정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점은 기존에 드리던 동물의 그 제물에다가 식물의 제물을 더하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곧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동물 제물을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드렸는데 이제는 거기에 곡식 가루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더하여 드리라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왜 이 말씀이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징계 바로 다음에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신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직접적으로는 2절과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혹은 너희는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간접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식물의 재물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식물의 재물은 땅에 농사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재물에 식물의 재물을 더하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곡식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더하라. 동물의 재물에 짐승의 재물에 더하라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러한 소산을 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해야지만 농경 민족이 되는 것이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올리브 나무를 심고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나오죠. 또 곡식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소산이 나오면 땅의 소산이 나오면 짐승의 재물에 그 땅의 소산을 더해서 땅에서 소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뒷부분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첫 번째 추수를 했을 때 그 단을 탁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들여 올렸던 것 같이 부엌에서도 처음 익은 곡식으로 반죽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면 떡을 만들면 그 첫 번째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든 웬함이라는 주석가는 이 예물을 First Dough Offering이라고 했어요. Dough, 이 반죽이잖아요. 농사를 해서 처음으로 거둔 곡식으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 때 그 첫 번째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의 그 성미 제도가 생각났어요.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끼니 때마다 조금씩 쌀을 구별해서 보관해 놨다가 주일날 가져오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몰랐던 것, 잘못 알고 있던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째로 성미는 저는 거룩한 쌀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할 성자, 홀리 라이스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성할 때 성자예요. 정성으로 준비한 쌀, 그런 뜻입니다. 성미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1905년 개성지방의 선교사 크렘 선교사의 보고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역 전도사들과 매서인들이, 매서인은 책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 매서인이라고 불렀다 하는데 한 매서인이 보고하기를 어떤 부인들이 목회자 생활비로 3달러 50센트를 헌금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그만한 돈을 모았다는 것이 예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연유를 물어보았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전에 귀신을 섬길 때에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식구수대로 한 줌씩 모아서 떼어두었다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곤 했는데 이제 교인이 되었으니 그 같은 정성을 주님께 바치기로 하고 역시 끼니 때마다 쌀을 떼어두었다가 그것을 모아서 구역 전도사의 생활비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민속 신앙 속에서 귀신을 섬기는 그 민속 신앙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식구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식구 수대로 한 숟가락씩 퍼가지고 쌀을 성을 지키는 마을의 주인이라 하는 성주 귀신에게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모아놨습니다. 그 쌀을 모아놓는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이 성주단지라고 그랬대요. 성주단지 혹은 신주단지,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귀신을 섬기는 일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께 이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되어서 이제 비는 대상을 귀신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바꿔가지고 그 성주단지 이름을 주단지라고, 로드 파트라고 바꾸고 거기 십자가를 다 걷다 그래요. 귀신에게 바치던 쌀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하늘 양식이 되었습니다. 개성에서 시작된 성미제도는 선교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도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의 성미제도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경제력이 없었던,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여자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조금 세이브해서 그것을 교회에 갖고 와서 목회자의 끼니를 또 생활을 보장해주고 남는 것은 시장에 팔아서 교회 재정에 사용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성미 제도를 통해서 자립교회의 전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미아리고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초등부, 첫 해는 초등부, 두 번째는 고등부였죠. 고등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성미제도를 처음 봤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는 큰 교회인데 성미제도가 없었거든요. 성미제도라는 것도 아예 몰랐어요. 그 교회는 이 보문시장이라는 재래식 시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상당수가 그 보문시장의 상인들이었어요. 저는 교육전도사였지만 교회에서 시키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수요 예배 준비 찬송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잘 모이잖아요. 수요일 날도 예배당에 꽉 차게 모이고, 수요 예배도 성가대가 쓰고, 예배 시작 전에 교인들이 이미 벌써 딱 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 찬송을 3장 부르는데 나가서 이제 찬송가들도 이렇게 막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손을 지휘하면서 준비 찬송하는 것도 했습니다. 또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금요철야, 매주 하는 금요철야 또 설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보문시장에 여러 구역이 있는데 어떤 구역장에 아주 까다로운 분이 있으셔가지고 아무도 구역예배 인도자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보통 구역에 있는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주일마다 예배 후에 모여서 구역 인도자 훈련을 하잖아요. 구역 예배 이렇게 드려라, 설교도 미리 다 같이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한 사람씩 세워져 있는데, 어떤 구역은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정말 없는 구역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구역은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지원을 나가게 되는데, 그 까다로운 구역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구역장님은 과부셨는데,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신방 여전도사님들이나 다 나가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보고 나가라 그런 것이죠.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구역에 매주 한 번씩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돌아가면서 집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사는 곳을 다 가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진짜 들어가서 보게 된 것이에요. 그 과부 집사님은, 구역장 집사님은 털실 가게를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털실 가게에 털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손님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털실도 조금밖에 없고 손님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사실까, 그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구역장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얼굴이 하얗시고 좀 호리호리하시고 좀 날카롭게 생기셨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 저음으로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참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어떤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주보에 광고가 나니까 그 집사님이 그 시장에서 떡하고 과일하고 상자에 보자기를 싸서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셨던, 그래서 다른 교육자분들이 놀랬던, 정말 그 집사님 이렇게 줬단 말이야? 이렇게 막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구역에는 혼자 사시는 은퇴 권사님도 계셨어요. 사시는 곳을 가보니까 정말 누추한 곳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나이가 많으셨어요. 한 80세. 근데 그 권사님은 허리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이 못 돼요. 저한테 주의 종이 손을 대고 기도하면 허리가 낫는다고 안수 기도를 저한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참 난처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권사님 지금은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천국에 잘 계실 줄로 믿습니다. 33년 전이거든요. 하루는 제가 담당하던 초등부 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보니까 시장 길이 이렇게 있으면 시장길에서 이렇게 층계로 내려가는 쪽에 쭉 또 집이 있어요. 가보니까 어두컴컴해서 한참 있어야지 뭐가 보이는데 들어가자마자 부엌인데 어두컴컴한 부엌인데 바닥이 흙이에요. 흙. 가난한 집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슬픔에 잠길 겨를이 없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는 것이고 맨날 아이는 혼자 집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아이를 보면 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안 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오라고 불러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좀 주고 꺼내가지고 과자 사 먹으라고 이렇게 줬어요. 다음 주일에 이 아이가 또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하면서 반갑게 뛰어와요. 그래서 그래 잘 있었어. 그랬더니 돈 주세요. 그래서 또 그래 학용품 써라. 돈을 또 줬습니다. 얘가 저를 볼 때마다 와서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자꾸 달라 그러면 안 돼. 근데 자꾸 달라 그래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끝. 더 이상 안 돼. 그랬더니 아이가 참 머쓱하고 참 섭섭한 표정으로 또 뒤돌아가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안 됐어요. 다시 또 야 일로 와 다시 불러가지고 또 돈을 주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대신방을 갔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신방 하잖아요. 하루에 10집 정도 도는데 저희 구역은 한 5가정밖에 안 되고 다른 구역도 막 돌게 된 것이죠. 다른 구역에 어떤 집에 가니까 가게 위 다락에 살고 계신 거예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길이 층계가 아니라 사닥다리인데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벽에 붙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하던 그 실력으로 올라가야 되는 담임 목사님 60대 비둔한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걱정된 그런 사닥다리였어요. 올라가 보면 지붕이 낮아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고 엉금엉금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합니다. 사닥다리 타고 내려올 때 진짜 위험해요. 그나마 가게가 있는 분들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고 어떤 교인은 길바닥에 좌판을 펴고 요만큼 콩나물 파는 그런 교인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이 성미가 많이 들어와서 남아가지고 저희 같은 교육전도사 파트타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저도 한 봉지를 받았습니다. 누런 봉투에 들은 성미를 받아서 집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죠. 집에 와서 성미를 보니까 좋은 쌀하고 나쁜 쌀하고 다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쌀이 섞여 있습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데 그 어려운 교인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분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서 쌀을 일부 떼어가지고 교회에 바친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도 이상하고 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목이 매가지고. 그처럼 한국 교회 성미 제도는 귀신을 섬기는 민속 신앙에서 시작됐지만 성미 제도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래요.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보면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의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너희가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찌꺼기가 아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것이죠. 성미도 밥을 짓기 전에 미리 떼어놓는 것이죠. 미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2절로 10절에 보면 2절과 10절에 보면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고백하며 경배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마다들 할 때 그 마자인데 히브리어로 첫 열매를 뜻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드리라는 이 명령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도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 첫 번째로 기뻐 받으신 제사가 아벨의 제사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제물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디 드러나는가? 다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얼마나 귀해요.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첫 소산을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네? 아벨은 그냥 새끼가 아니라 여러 새끼 중에 좀 병들고 좀 부실하고 이런 걸 골라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새끼라는 그 단어 속에 아벨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께 제1순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만물을 바치라는 이 말씀, 첫 열매를 바치라는 이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첫 열매는 항상 주님께 바쳐라 이 명령을 부엌으로 갖고 들어오고 있죠. 부인이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 때 첫 번째 떡을 주님께 거제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인데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당시가 곡식을 벨 때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날씨가 더운 계절이었습니다. 물은 귀했고 다윗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랐던 베들레헴을 생각하는데 그 베들레헴에 아주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었어요. 성문 곁에. 그 우물에서 옛날에 목이 마르면 가서 우물물을 탁 마시면 힘이 착 났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거기 요새를 만들고 진지를 구축하고 더 깊이 침략하는 그 본거지를 지금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지금 가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기온이 올라가고 베들레헴은 더욱더 다윗은 더욱더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 한번 마셔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베들레헴은 15마일 떨어져 있었고 적군의 요새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세 용사가 갈증을 느끼는 다윗에게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네이비실 같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우물물에 물을 길러서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길러온 것이죠. 그들은 적군들에게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장비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서 막 싸우면서 들어갔고 세 사람이 물을 길러가지고 또 막 싸우면서 나온 것이죠. 목숨을 걸고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들이 가죽 부대에 물을 갖고 와서 다윗에게 딱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시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저희가 길러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없었고 간 줄도 몰랐는데 이 소중한 새 용사가 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목숨을 갖다 왔느냐. 예?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은 이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갔다 온 물이기 때문에 이 새 용사의 피와 같습니다.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땅에 부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에 아이고 아깝다 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노동자의 1년 벌이에 해당하는 그 옥합이었어요. 오늘 미국에 치면은 수만 불이잖아요. 노동자가 1년 버는 돈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저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옆에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예배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콜린 스미스 목사님은 다윗이 땅에 쏟아부은 이 물이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아주 또 인사이트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생명수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4절에 보면 메시아 예언하는 가운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몸이 찢기시고 자신을 희생해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역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신 것이죠. 그처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그 사랑에 감격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나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겠습니다. 관제,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버리는 그 부음같이 나도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께 가장 귀한 옥합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제 자신을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며 그 은혜를 송축하라고 명하신 주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의를 맡게 해주시고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11시, 작년 예배 12시 반 청년 예배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 금요일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 스트림하는데 이번 금요일에 청년부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대학들이 전부 다 땡스기빙으로 현장 그 교육 마치고 땡스기빙 후에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 금요일 청년부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한 주일 더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잘 무장하시고 또 좋은 간증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도 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으로 또 직접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밤에 재정부에서 이제 결산을 마쳤는데 1년 결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1년 예산에 99.56%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죠. 99.56%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헌금의 동력이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러싱홈에 계시는 차춘정 원사님 또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별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들어오는 감사절 헌금 이미 내신 분도 계시는데 또 한두 주일 더 기다려서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님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의 목자들께서는 목장의 가정들의 그 형편을 살피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한 분이면 다 보내드리고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도 나눠서 이렇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년부 이번 금요일에 종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 박사 목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준기 집사님의 연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한국에 계시는 김혜원 집사님 직장을 안보해 주시며, 또한 현준이가 한국에 잘 적응하여 지혜와 건강과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가정의 기도와 인내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호 권욱희 집사님 가정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기호 집사님의 연구에 함께하여 주시고, 권욱희 집사님 아버님을 여인 그 슬픔을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며, 라희와 동유리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창민, 김보혜 집사님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창민 집사님 가르치시고 연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김보혜 집사님의 기도로 어머니로 세우셔서 동훈이와 준훈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영은호, 이승아 집사님 가정 콜로라도에서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연호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연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승아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며 지원이가 믿음으로 자라 빛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현종 교우님과 이윤진 반주자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현종 교우님의 연구에 함께해 주시고 앞길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윤진 교우님의 은사를 귀히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라의 포닥으로 새로 오신 김종선 교우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구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귀한 지체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섬기시는 양태석, 김경미 집사님 가정 교회를 섬기시는 봉사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 집사님의 연구에 함께해 주시고 김경미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승준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차춘자 권사님과 시니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이 마칠 때까지 모든 교우님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한 성년도 실족하여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우리 헬스케어 워커 교우님들, 또 학생들과 커스터머들과 재소자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또 그 가정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오른팔로 안보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구원받은 감격과 돌보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물질을 봉헌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같이 쏟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독생자를 가장 좋은 은사와 함께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벨과 같이 첫 열매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기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